말씀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 16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선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닥쳤을 때는 우리가 심히 당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한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므로 우리 앞에 닥치는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순순히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신앙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부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박힐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 광야를 거쳐와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전쟁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할 때부터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실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그냥 건져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을 위해서 너희들을 뭐 한다? 구원해낸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해낸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일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미움이나 고우나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집어넣느냐? 이 가나안 땅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 언약 안에 머물러라. 언약 안에 머물러라.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왔지만은 언제든지 뽑혀 나갈 수가 있다. 언제든지 뽑혀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 강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뭘 통해서 일을 하신다? 언약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일생에 하나님을 겪어오면서 그분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다 응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뭐 해야 되냐?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집어넣느냐?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거든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일 것 같으면 이걸 다른 말로 예배인데 사귐을 예배라 그러는데 그 예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혼자 와서 경배드리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과의 뭐이다? 인격적인 뭐예요? 만남이란 말이에요. 만남. 그래서 예배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고 기도하고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서 말씀을 내려주시거든요.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교제란 말이죠, 교제. 그 가나안 땅은 뭐 하느냐? 이 모습이에요.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교제하는. 하나님과 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들였다면. 그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뭐가 돼야 된다? 알미 있어야 되잖아요. 알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전복 전쟁을 7년 전쟁을 끝내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지금 산 지가 거의 한 20몇 년 지나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은 거의 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30년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가시는가 이걸 자기들 눈으로 보고 배웠다면 안단 말이죠.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든지 뭐 하느냐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떠나지 말라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면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 그게 여기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성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서 나 절간에서 나 이거 예배 안 드렸습니다. 이러면 나 우상숭배 안 한 거죠. 이렇게 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그 원인은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찾는 행위가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이고 뭐가 되냐?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뭐 하니까 내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뭐합니까? 램프를 열어가지고 자기 속은 아래잖아요. 거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알라딘 요술 램프 속에 있는 그 괴물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잖아요. 주인님.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 우리가 부리는 하나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우리의 부종이 된다니까. 우리가 주인이 돼버리고. 세상 종교가 그렇잖아요. 세상 종교가 신을 찾아갈 때 신이 좋아서 찾아갑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갑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자기 답답하지 않으면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 없어요. 자기 답답한 일이 있기 때문에 불공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장 절간이 대목이냐? 수능 앞두고. 또 조금 있으면 정치하면은 정치하기 위해 정치 또 계절이 되면은 뭐가 또 온다. 절간이고 전쟁이 집이고 말이죠. 문정선실을 이루잖아요. 그 전부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인간들은 뭐냐?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뭐냐? 신의 힘을 빌려가지고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 얻는 거예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신 속에 누구도 다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신약식으로 하면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잘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우상숭배 안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찾느냐 말, 무엇 때문에 자기 소원 들어주는 것을 찾을 것 같으면 그 예수가 곧 뭐이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를 물어야죠.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러죠. 창세는 언약에 의해 가지고서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 가지고 널 구원했어. 내 찬송을 듣기 위해서 구원했어.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구원의 은혜에 뭐 한다? 화답하는 거야. 화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통참적으로 해가지고 뭐하냐?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서 자기 무슨 살 공유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돼버린다니까. 반드시 우상숭배는 자기 살 공유할 때 나타난다니까요. 사사기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사사기가 그걸 증명해 주잖아요. 자기가 살 공유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인간은 뭐냐?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잡게 돼 있다니까. 붙잡게 돼.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말이죠. 인간은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붙잡게 돼 있어요. 거기에 신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러게 인간들은 뭐냐면 하는 모든 일들이고 우상 숭배적 그런 성향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속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사는 거 이거 사는 거 참 중요하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기에서 너희들이 뽑혀나가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멸절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너희들 여기까지 집어넣었거든. 그런데 그 언약대로 너희들 집어넣었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에 합당치 않으면 여기서 당장 뭐 한다? 뽑아내.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뭐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걸,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냈느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자기 백성들을 왜 구원했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원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온 것은 결국 뭐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와야 된단 말이죠. 내 욕구를 뭔가 이루기 위해서 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 신앙을 한번 이렇게 달아보시라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나 예수를 왜 믿느냐? 무조건 나중에 가가지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그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특히 이제 한국계 할머니들은 무적되게 믿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뭐 말인지 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믿는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하면 뭘 아멘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뜻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목사가 말하니까 아멘한다.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막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분별을 해서 잘 하셔야지. 특히 오늘 이 여호수아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꾸만 이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를 해가지고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할 것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래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자꾸만 설교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 말의 진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경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죄인은 중풍병자와 같아요. 중풍병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고친 자가 뭐예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자들 고쳤잖아요. 중풍병자의 특징이 뭐냐면 중풍병자는 이성적으로는 깨어있어요. 마음은 누워있어야 돼.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서 못하는 게 중풍병자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지만은 잘 섬기지를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뚱이가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탄식을 하잖아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싶은데, 자기 안에 또 한 놈이 그 강한 가난 거인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가난 족속 거인족이 원래 원주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이 원주민이잖아요. 이 우리 옛사람이라는 이 가난 원주민이 이게 안악자손 같이 거인족이 우리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잖아요. 공고한 자로다. 그럼 바울은 거기서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순종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고발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고발시키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인간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키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거. 그 아들을 믿어야 뭐가 되느냐면은 천국에서 안식이 주어져요. 자, 이 말이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은 무슨 나라냐? 안식의 나라예요. 안식의 나라. 그러니까 안식이 되려면 일을 해야 안식을 한다니까. 일하지 않는 놈은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한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 안식이 주어진다니까. 그러면 천국이 안식의 세계 같으면 이 역사 세계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이죠. 일하는 거. 그죠? 일하는 거. 그럼 일을 알아야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보고 그러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였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일 개념을 들고 나와가지고 뭐 할까요?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네.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럼 일이 나왔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일이라니까. 이거 이해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걸 일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예수 믿는 걸.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거 하세요. 하는데 그게 일이 아니고 거기에다 뭐를 담아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을 담아야 된다니까.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같으면 11조 이야기 하잖아요. 11조 이야기. 응?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라 그래요. 그것은 11조라는 행위도 하고 거기에다 뭐를 담으냐? 의와 인과 신을 담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11조만 했지 하나님께서는 11조 속에 뭐를 받으려고 그러냐? 의와 인과 신을 달라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을.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뭐냐,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거기다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근거된 봉사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봉사와 충성이 이게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일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요즘 김장 많이 하잖아요. 김장 하잖아요. 김장 소금물에 절여가지고서 그냥 먹는, 그 맛대가리 없으면 못 먹는다니. 거기다 뭐를 버무려야 되잖아요. 뭘 버무려요? 양념을 버무려야 돼요. 양념을. 그게 배추는 뭐냐? 우리의 행위와 같은 거예요. 거기다 뭐를 버무리냐? 예수의 피라는 믿음이라는 양념을 갖다 버무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맛을 낸단 말이죠. 뭘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하세요. 하는데 거기다 뭐를 더하라? 의와 인과 신을 더하란 말이죠. 그 다른 말로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내가 왜 봉사하지? 내가 왜 헌금하지? 내가 왜 기도하지? 내가 왜 찬양하지? 그럼 거기에 왜에다가 누구를 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니까, 일. 그렇게 일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뭐냐?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하게.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세요.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어디로 돌려주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잖아요. 그럼 알려주잖아요. 바울아 네가 육신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했느냐? 네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네 몸뚱이 같은 모습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으셨고 네가 지켜야 될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느니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이제부터 뭐하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자는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이 일을 할까요 하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되면 안 되고, 이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서 이 일은 결국 누가 하신 일이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란 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게 한 그 원인, 그 주체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해되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누구냐, 예수님께서 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게 한 그 행위 자체가, 온 행위 자체를 들고 나오는 것이 나오면 안 되고, 아, 예수님께서 날 여기까지 발걸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구를 찬양하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어쩌자고 이 비 오는 날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나이까?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그 고백이. 응?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응?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그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 언약대로 이 땅에 넣어줬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언약에 머물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토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좋은 길을 다 주셨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서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지 않을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뽑혀나가는데, 그 뽑혀나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신명기 28장이 그거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뭐 한다? 저주받는다는, 요 두 개가 뭐예요? 언약이란 말. 두 개가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서 병행을 하는 거예요. 병행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병행을 한다는 얘기는, 이 두 언약을 가지고서 병행을 시킨다는 얘기는 인간의 생사복 자체가 누구에게 지금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는 것도 여호와하고 살리는 것도 여호와예요. 그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 좋은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요걸 통틀어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런다면,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날을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 자체가, 이 자체가 복이라니까, 복. 우리는 어떻게 자꾸 생각하냐면은 거기에 우리가 입맛에 맞는 걸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물질적으로 많이 주고 이 땅에서 평통하게 주면 그걸 복이라 여기고, 어려움을 주면 복이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이걸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남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죠. 그럼 자기 백성 자체가 곧 뭐예요? 복이잖아요. 복.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이해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 속에 이게 자체가 복인데, 그 속에 깨보니까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해주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고? 혼낸다는 거잖아. 이 구약적 개정을 봤을 때, 신명기 28장이 봤을 때, 너희가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고, 불순종하면 이 땅에서 뽑혀가지고서 징치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체가 복이니까, 비록 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뭐냐? 복이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복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죠.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죠.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여기에서 바벨론에 포로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33장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사명을 받는 것은 무슨 사명을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사명을 받을 때에 예레미야가 어느 시대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는 그 시대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죠?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그럼 예레미야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나와요.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죠. 그죠?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을 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을 보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보세요. 지금 두 가지 지금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심는 일을 한다는 그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를 갔다가 그 포로된 자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나가는 거 왜 뽑혀나가요? 여호수아가 지금 말한 대로 왜 뽑혀나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을 게 뽑혀나가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않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이용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이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한 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모세 언약이 뭐예요?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언약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내가 이놈들을 여기서 가나안에서 뽑아가 저 바벨론에도 포로로 내가 살게 하는데 이건 다 모세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집행하는 거야. 예레미야는 그 비밀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 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하는 모든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짰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 비록 가나안에서 뽑혀져가지고 바벨론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 쫓아간다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쫓아가서 일을 한 그 선지자가 에스겔이라는 게 에스겔.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말 안 들어가지고 해초리 때려가 내보냈어요. 그럼 내보냈다고 해가지고 네 다시 들어오지 마. 그거 죽으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다니까. 내보내놓고 또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가잖아요. 또 찾으러 가잖아요. 저녁 때가 돼서 아가 안 들어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찾으러 가지요. 집 나간 자식을 부모가 잊어버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 복이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건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있어도 복이고 뽑혀나가도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을 때는 상을 주고 말 안 들으면 매를 대는 게 이게 전체를 따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 사랑.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지요. 가나안에 살 때만 복이라 그러고 바벨론에 포로 되었을 때는 뭐 하느냐? 저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바벨론에 포로로 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그들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뭐 했냐? 찬양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비로소 진짜 예배를 거기서 드렸다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퍼뜩 깨달게 된 거예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봅시다. 9장 1절 봅시다.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재를 베푸시는 자이시여. 자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책을 읽었어. 예레미야서를 읽었어.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풀어주는 걸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 포로 잡혀 있는 것은 무슨 기간이에요? 형벌의 기간이죠. 죄값을 지금 톡톡히 받는 기간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형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한다? 풀려나는 것이 있다면 풀려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다니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여기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구나. 언약대로 지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건져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져내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구원 받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 예레미야서 26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참, 레이기. 예레미야가 아니고, 레이기 26장. 레이기 26장입니다. 레이기 26장. 44절부터 봅시다. 44절부터. 43절, 44절. 레위기 26장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여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자, 지금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이 레위기서에 근거한 것 때문에 포로가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 백성들이 만약 안 들을 것 같으면 말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면 7배나 징치한다 그래. 7배나 징치한다 그랬어. 그게 7배나 징치하는데 그 7배가 징치당하는 그 기간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란 말.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봅시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서 종살이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내가 그들에게 인자를 거두지 않고 내 그들에게 늘 은혜를 대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게 내 언약이니까. 이 44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이 지금 바벨론 땅에 거할 때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쪽 예레미야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바벨론을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와 그들과 세운 뭐를 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라. 이해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루어 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체가 우리 행위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단 말. 그 은혜를 남기기 위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은혜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돼버리죠. 법이.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을 다루는데 두 가지를 다스려요. 법과 은혜를 다스려요. 법에 속한 자가 있고 은혜에 속한 자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전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멸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를 때리되 그들은 뭐하냐?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 은혜로 대하기 때문에.
은혜로 대한대 가지고 매 맞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대해도 매는 맞는다니까. 그 매 때림이 곧 뭐냐? 하나님의 새끼라는 증거예요, 증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매대는 이유가 내 새끼니까 때리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남의 새끼 같으면 매 안 돼요. 매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런 거예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이 레위기서 누가 썼어요? 모세 썼잖아요. 그죠?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걸 미리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얘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힐 걸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족속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못 지키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얘네들은 하나님 계명을 못 지키는 인간이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도 필연적으로 얘들은 뭐 한다? 쫓겨나게 돼 있다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뽑혀나가는 것도 언약 때문에 뽑혀나간다니까. 왜? 그 언약 속에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받아.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어디 지옥 가는 그 저주가 아니고 매 맞는 저주예요. 매 맞는 저주. 이해되죠? 여호수아는 그거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거기서 혼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 매를 때리더라도 하나님의 인자는 거둔다 안 거둔다? 안 거둔다. 절대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매를 맞더라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응?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매를 때리는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 살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말이죠. 어떤 안 좋은 일이 당했다 할지라도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그걸 깨닫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지하 감옥이라는 얘기는 저 밑에 지옥이라는 얘기, 지옥에. 죽음에 지금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바울이 뭐 하냐? 찬송과 기도하지요. 찬송과 기도가 왜 나오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간섭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증거로. 그러니까 바울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뭐를 가졌다? 흔적이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했다가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가르쳐 갔으면 그건 문제되는 거 아니, 그긴데. 근데 이거는 자기 잘못 없이 복음 전하다 갇혔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지금 뭐이다? 영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옥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찬송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찬송이 나오더란 말이죠. 아, 내 인생이 비록 감옥에서 매 맞는 인생이 이런 벌쳐진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구나. 그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말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저물러 앉아가지고서 하나님 나 와 이랬습니까? 이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한 일이구나. 예를 들어서 사업 열심히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세상에 그 일락을 쫓아서 돈을 쫓아가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이에요. 저 사업이 막 부도가 났다. 그 부도가 났을 때는 원망이 되겠죠. 그러나 부도 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언약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난 내 먹고 살기만 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왔구나. 비로소 거기서 뭘 깨닫느냐. 주여. 이렇게 부도나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었군요. 그걸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부도남 속에서도 뭐가 나오냐? 감사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니까. 거기서 이빨 부도도 날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시편 23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외우잖아요. 잘 알잖아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시편 23편을 못 외우는 사람 없을 거예요. 집에 가면 전부 다 써놨잖아요. 여호와는 뭐이다?
그래놓고 거기에는 그 부적에는 뭐를 써놨느냐? 항상 좋은 것만 써놨다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걸 써놔야 되는데 이걸 빼놨다니까.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더 많다니까. 거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푸른 초장으로만 그거 해놨다니까. 이게 부적이지, 부적.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 것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해놔놓고 저 같으면 거기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적어놓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지옥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아 이건 다 주께서 일으킨 사건이구나 이 생각하고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푸른 초장 말고 시냇물감만 가르쳐 놓는단 말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고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사고가 그런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돈 못 벌으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간주를 해버리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교회가 크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교회고 이런 등식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사고 이제 마귀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 사람 등록하면 기분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사람 나가면 붙잡고 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아 나가는 것도 하나님 은혜라니까. 동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들어오면 은혜고 나가는 건 왜 은혜를 못 보는데. 좋은 직장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복을 쫑기고 그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쫓겨나는 건 왜 복인 줄 몰라요. 동의 안 해줘. 내가 지금 매맞게 생겼어 지금. 아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앉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며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그 성경은 뭔데 그건 그냥 어린애들 국민교육원장 옛날 어렸을 때 국민교육원장 그 의미도 모르면서 애우는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죽어가면서 이 얘기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너희들에게 준 것처럼 불선한 일도 너희들에게 당할 것이야. 그러니까 불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쉬운 말로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30장을 봅시다. 31장 20절 봅시다. 20절 21절 봅시다. 신명기 31장 20절 21절을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멀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에서 마지막 모세 유언이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요 이야기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하는 이야기나 똑같은 내용이라니까. 그게 모세가 지금 아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 뻔히 안다. 너희들 먹고 배부르면은 반드시 뭐 한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 언약을 뭐 한다? 어긴다 그러잖아요. 어긴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뽑혀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모세는 그런 거예요. 나 상상하는 말을 안 듣는데 모세는 지금 그 비디오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일어날 그 이야기를 미리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모세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그러는 거예요. 야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싸워가 이 땅에 집어넣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에 집어넣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언약 때문에 집어넣었잖아. 그럴 것 같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렀을 때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언약에 머물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 언약 때문에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집어넣은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어떻게 한다? 뽑아낼 것이야. 그런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 언약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씨 뿌려 나는 거 어딜 보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그럼 그들은 씨를 뿌려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자세로 나아가야죠. 그 자세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잠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좌우를 해가지고 더 치우치지 말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어?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고 나면은 앉아가 잠깐이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죠? 안 하고 있는 모양이네. 큰일 났네 지금. 눈 뜨고 나면은 주여 어젯밤도 평안한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 살게 해주셨으니까 응?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오늘 또 하나님 은혜 사모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 하루 살게 하소서. 잠깐은 그렇게 기도해야죠. 일나자마자 하나님 돈 주소 그래요? 참 웃는 거 보니까 다 이 전과자들이에요, 전과자들. 하게 옛날 오래됐다 처음 교회 개척해가지고서 말이죠. 생전 새벽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오늘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서 말이죠. 기도를 하는 게 내 본의 아니게 기도를 듣잖아요. 하나님 내 돈 5만 원 기억나게 해주세요. 뭐 돈 5만 원, 돈 5만 원 기도하기는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험을 하는데 이 사람이 5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뭐 안 받았다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 5만 원 받은 걸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더라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 돈 5만 원, 내 돈 5만 원. 그게 우리 모습이다. 그걸 가지고 비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언약. 그 새벽에 왜 나왔어요? 돈 구하러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나들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언약에 거하는 것이 되고 와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고 말이죠. 오늘 내가 뭐 했는데 이거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나와가지고 언약 안에 머물리지 않는 게 아니라 비언약에 속한 것이. 그게 우상숭배라니까. 우상숭배. 다른 신 섬기는 거라니까. 다른 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와가지고 다른 신 섬기고 있다니까. 맨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뭐 구하고 있어요? 철야기도 하면 뭐하고 새벽기도 하면 뭐예요? 뭐 구하는 게 뭐인데? 전부 자기 소원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게 없다니까. 우리 소원 들어주는 게 없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언약한 적이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언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 했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딱 구하면서 계속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딱 떠올 것 같으면 나는 그 말씀 앞에 뭐가 되느냐?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나 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그 사람 새벽기도 잘한 사람이고 그거 없이 무조건 혼자 20분 30분 말이야 혼자 뭐 통성기도 하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하면 그 기도 잘한다 그래요. 아니 기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떠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서 주저리 떠든다고 그거 다 들어줘요. 한참 떠들어봐. 뭐를 말하는데 묻잖아. 뭐를 네가 요구하는 게 뭐야? 아새끼 와가지고서 다 안 하던 짓을 한단 말이죠. 오늘 엄마 말이죠. 멋있어요. 재밌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다 알잖아. 이 새끼 이게 지금 뭐를 원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돈 10,000원 주세요. 그럼 돈 10,000원 주세요 하는 것이 30분 동안 엄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관심사는 돈 10,000원에 있는 거예요.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지 그게. 그 기도 많이 한 걸 자랑해. 또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늘 그런 것들이 고발당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내가 죄를 깨닫는다니까. 죄를. 말씀을 봐야 죄를 깨닫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것이 악인 거예요. 봐야 내 죄를 깨닫는다니까. 내가 또 틀렸구나. 내가 또 틀렸구나. 지나가다 교통신호등 태우고 난 것도
왜 교통신호등을 세워놨느냐? 우리 보고 우리는 늘 죄 짓는 사람이란 걸 고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고발하기 위해서. 세상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우리는 내 욕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간인 걸 알게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 모세 그러잖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마라. 그거 들어가가지고서 내 뻔 안다. 허리 안다. 너를 가가지고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먹고 배부르라면 누굴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배신한다. 인간은 보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니까. 실제 우리 신앙들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해보라고. 과거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언제 가장 강렬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천막교회 다녀서 천막교회. 그때는 찬송가가 재림 찬송이 엄청 불러졌다니까. 먼 하늘 요만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실까봐 그 찬송 그렇게 불렀다니까.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뭐 이런 거 불렀다니까. 지금 재림 찬송 불러요? 안 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때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저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없을 때가 가장 뭐 하느냐? 천국의 소망이 강할 때라니까. 그런데 여기 그걸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천국은 날아가 버려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걸 지키려고 이걸 지켜야 되느냐? 어제 저 뉴스에 보니까 롯데그룹의 그 신동주가 그 신동빈하고 신동주하고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말이죠. 그 형님이 아버지 모시고 롯데 롯데그룹 그 어디예요? 거기 찾아왔다니까 아버지만 싹 모시고 형님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형제간에 이 돈 때문에 싸움하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 형제가 형님을 그렇게 내치고 나면 그 마음이 편할까요? 결국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형제도 없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응? 오죽했으면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가난할 때는 콩 하나라도 반쪽 나눠 먹는다 그러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콩 나눠 먹는가? 입에 들어간 거 뺏어 먹지요. 그래서 인간은 가질 때 가장 불행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거든요.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있다거든.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뭐하냐? 쫓기게 돼 있어. 불안하다니까. 없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니까. 그게 단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없이 살 때는 자물쇠 채워놓는 집이 없었다니까. 뭐 가져갈 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몇 개씩 채워놓잖아. 몇 개씩 채워놓잖아. 자물쇠가 몇 개씩 채워진 사람 수상해. 결국은 뭐냐? 뺏길 게 있다는 거예요. 뺏길 거. 이거 안 뺏기길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평생 동안 우리는 헛싸움하는 거예요. 헛싸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미련 두지 말고 벗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걸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걸 채워주겠다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난리를 치니까 교인들은 좋아하고 그런 교회가 부흥한다는 그런 교회가. 이게 무슨 교회예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강도의 구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위해서 언약대로 일을 하시는데 그 언약 속에는 뭐가 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종자다, 불순종하는 종자다. 불순종하는 종자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는 것도 뭐이다? 하나님 뭐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응? 여러분들 보세요. 참 저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감사한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경에 보면 범죄를 몇 번 해야 저주한다는 게 없어. 그냥 범죄하면 저주예요. 범죄하면은. 만약에 한 10번 하면은 저주받는다 이럴 것 같으면은 삼진아웃 해가지고 뭐 이렇게 보내야겠는데 10번 하는 게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 우상숭배 하면은 아웃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10번을 했느냐 한 번을 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징벌사항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서 우상숭배 한 번만 했어요? 눈만 뜨면 했어요? 눈만 뜨면 했죠. 그럼에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살고 있다? 용서와 긍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너 죄지면 너 죽여 이렇게 했었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도 12번 더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무슨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안에 있는 사람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벌써 살고 있다니까. 죄지으면서 살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가 모든 바탕 속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긍휼이 아닌 게 없다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괜히 곡해를 해가지고서 말이죠. 야, 이제 너희들 가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살게 될 것 같으면 너희들 땅에서 뽑히지 않고 잘 살 것이다. 그럼 여호수아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무슨 땅이다? 언약이 집행되는 땅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집행되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살으라는 그 뜻이에요. 언약을 위해서. 응?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으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늘 우리는 눈만 뜨면 뭐하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도 누구 은혜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이라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산다는 그 바탕에 우리는 뭐하냐? 꿈속에서는 죄 짓는 것이 인간인데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면 알면은 그 사람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걸 못 깨달으면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 누구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날마다 묻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묻는다니까. 그럼 우리는 답을 내놔야 돼. 무슨 답이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때문입니다. 그 피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로지 누구를 자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자랑하는 거. 그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비록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 언약 바라보시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그 흔적들 그거 지워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앞에서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용서받은 자로 사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한 것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에 산다는 이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